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00대를 잇는 복의 가정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1000대를 이어가는 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도쿄 번화가를 긴자거리라고 말합니다. 긴자거리에 여러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 음식점들이 단골을 만들지 못하면 음식점들이 망한다고 그래요. 그 거리에 가장 유명한 맛집으로 알려진 집이 하나 있는데 스시코 혼텐이라는 스시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 가게가 130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맛집인데 지금 사장이 4대째 사장입니다. 스기야마 마모루라는 사장인데 이 사람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손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손님이 싫어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두 번째는 손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해라. 세 번째는 한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단골로 만들어라. 네 번째는 기본을 익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라. 다섯 번째는 매출의 이익보다는 스시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철칙으로 가게를 운영했더니 단골들이 많이 생기고 13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좋은 가게가 되었다는 것이죠. 공자는요, 그 논어 2인편에 보면 방어리 인행이다. 방어리 인행하면 다원이다 그랬어요. 이익을 쫓아가면 원한을 많이 사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원한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원한을 사게 되어집니다. 당장에는 눈앞에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망치고 주변을 망치는 그 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단골은 어떤 사람이 단골 되겠습니까? 자기의 이익보다는 손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곳을 단골로 삼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게를 점포를 가끔 이렇게 가봅니다. 또 이 가게 특성상 아침 일찍 운영하는 그런 가게도 있습니다. 가서 기도도 해주고 가만히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손님들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어떤 가게는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손님들을 대하고 또 자기의 이익보다는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속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나 그렇게 하고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같은 물건이지만은 주변보다 더 이윤을 적게 남기고 또 어떤 분이 물건을 사러 오면 반드시 용도를 묻습니다. 어디 쓰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주인이 물은 대로 손님이 어떤 용도에 쓴다고 말하면 그게 틀리면 거기 쓰시면 손해가 납니다. 잘못됩니다. 하지 마세요. 물론 그거 팔면 더 많은 이윤이 남고 이익이 남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아니 많은 이윤 남기고 팔고 그러면 부자도 되고 얼마나 좋겠냐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손님의 입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전을 했어요.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이전을 했는데 걱정이 또 됩니다. 저렇게 멀리 가버리면 그나마 있는 단골들도 찾아오겠나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손님들 여전히 많이 옵니까? 단골들 다 옵니까? 단골들 다 온대요. 전에 다니던 단골들이 거리가 멀은데도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보다는 손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단골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야 손해거든. 거기 오면 이익이거든. 이런 가게가 100년 가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게가 1000년 가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사업장들, 점포들이 다 이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가게가 되기 위해서는 100년 가정이 되기 위해서 1000년의 대를 잇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 머물 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본문이 십계명 중에 첫 계명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의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죽고 그 뒤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십계명을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명령대로 살아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볼거리가 많을 거야. 유혹당할 게 많을 거야. 너에게 이익을 추구할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너는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의 그 장정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장정들은 애굽의 문화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정착 문화고 도시 문화 속에 그 살던 세속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나왔다가 40년 만에 다 죽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세대예요.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그러니까 이 신세대들은 도시 문화, 정착 문화를 알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은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텐트의 특성이 뭡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 불면 날려가고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잠깐 야외를 나갔더니만 한 신혼부부가 텐트를 치더라고요. 강변에.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쪽 잡으면 이쪽 날아가고 저쪽 잡으면 저쪽. 그래 보다 못해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가르쳐줬어요. 먼저 이쪽 내 기퉁이에 말뚝을 박아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막 붙들어주고 했더니만 그 바람 부는 가운데도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끝나고 나니까 음료수 2병을 들고 와서 고맙다고 전해주더라고요. 바람 불면 날려가요. 비 오면 비 새요. 햇빛이 뜨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밤에 춥습니다. 짐승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 텐트 생활이에요. 그런 텐트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니까 정주된 집들, 벽돌이나 흙으로 지은 그 집이에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해가 떠도 괜찮아요. 해가 져도 괜찮아요. 짐승이 공격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다가 그곳에 보니까 제철 곡식들이 풍성하게 납니다. 제철 과일들이 풍성하게 납니다. 제철 채소가 풍성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전혀 보지 못했던,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그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미고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토착민, 가나안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고 풍성한 채소를 주고 풍성한 과일을 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광야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당하겠습니까? 이야, 이거구나. 풍성하게 살려면, 싱싱한 것 먹으면서 살려면 야들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미혹당하게 된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요, 2인편에 보면 군자 유어의하고 소인 유어리 한다 그랬어요. 군자는 의로움을 따라가고, 군자는 의로움의 기준을 두고, 소인은 이익의 기준을 두고 이익을 따라간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이익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을 의로움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조금 약하다, 그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로움을 가지면, 나의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매출하기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외적의 공격을 막아주고 짐승의 공격을 막아주고 샘물이 터지게 하고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이 뭔 걱정이냐? 나의 의로움만 지켜라. 나의 계명만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풍성한 곡식, 풍성한 열매, 풍성한 집, 뭐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던져버리고 이익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버리고 이익을 따라가면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또 2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데가 뭡니까? 나의 이익이 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나의 이익이 나의 기준이어서 그때로 갔더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많이 혼돈스럽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이익이 나의 기준이 되어질 때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의 기준이 분명할 때에 우리 가정이 100년, 1000년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분명할 때 신앙에 혼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계의 최소 단위가 초 아닙니까? 초인데 이 초는 그냥 이름이 우리가 시간의 초라고 말하지만 원래 이름은 초가 아니고 원자초라 그래요. 원자초. 지구상에는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세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슘이 이름이 133 세슘이에요. 지금 일본 후쿠오카 그 원전 폭발로 인해서 원전수 쌓아놓았던 것들을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그 방류할 때 그 속에 든 세슘은 137 세슘이에요. 137 세슘은 인위적으로 만든 핵폭발로 인해서 핵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슘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사성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 몸에 인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피폭당했다 그러잖아요. 엑스레이 찍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쬐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런데 자연에서 발생하는 세슘은 133 세슘인데 이거는 방사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슘의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대요. 이 물질에요 다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들은 원자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동의 주기가 가장 안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133 세슘이에요. 그래서 이 133 세슘의 진동 주기를 가지고 1초를 정하는 겁니다. 1초와 1초 사이의 주기, 이게 굉장히 정확한데 얼마나 오차가 적으냐면요 30만 년에 1초가 오차가 난다 그래요. 30만 년에 1초 같으면 거의 안 틀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것이 얼마나 오차가 적으냐면 1억 년에 1초의 오차가 난다 그래요. 그 영원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오차가 얼마냐면 150억 년에 1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틀리는 거죠. 여러분, 시계가 왜 중요합니까? 시계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7년에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표준시는 시간은 1초는 원자초로 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그 전에는요 각 지역마다 천문대에서 해보고 달보고 이렇게 그 주기를 보고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시간이 달라요.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죠. A 동네 사는 사람하고 B 동네 사는 사람이 야 우리 1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면 A 지역의 1시와 B 지역의 1시는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1시간 일찍 오고 이 사람은 1시간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오는 사람은 왜 안 왔냐고 주먹질하고 1시간 뒤에 온 사람도 왜 안 왔냐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정시성입니다.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A, B, C의 지역이 다 시간이 다르면 여기는 정시에 보냈는데 여기도 정시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정시와 여기의 정시가 다르니까 여기는 출발했고 여기는 안 출발하면 나중에 부딪혀서 큰 혼란이 오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대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넓게 퍼질수록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인종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도 성격대로 믿는다고. 예수도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자라온 배경, 환경, 문화, 언어, 인종 이런 특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구원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이 유대에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가르치는데,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또 거기에 있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셨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자기에 쌓인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이미 깨끗게 했는데 네가 왜 쓸데없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가라. 그렇게 해서 이 환상을 받고 고넬료의 집을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셨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무거운 멍에를 왜 그들에게 강요하느냐,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도 일어나서 말하기를,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서 두 가지 기준을 세웠죠. 하나는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적 기준을 세웠어요. 또 한 가지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는 것. 요 네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혼란이 잠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혼란이 멈춰진 거예요. 기준이 세워지면 혼란은 종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분들은 기준이 분명해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져도 그들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기 때문에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복원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원력이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용수철을 확 늘렸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로 가잖아요. 큰 배가 물 위를 떠갈 때, 바람 불고 파도가 높아질 때 배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배들은 막 거의 파도가 심하게 치면 넘어갈 정도처럼 보이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평형수라는 것이 있어요. 배 밑바닥에 칸막이를 해서 물을 채워 넣어서 이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넘어갈 것처럼 해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평형수가 배 밑에 있어요. 이게 복원력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 삶에 아무리 기우뚱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기준점으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은 다시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서 가장 심했던 것이 뭐냐면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모든 정열을 다 쏟았던 사람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이방 선교를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교가 기준이야. 신앙의 기준은 선교야. 근데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볼로가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은 성경 공부가 신앙의 기준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게바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제자예요. 수제자예요. 베드로예요. 전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전통성이야. 신앙의 기준은 전통성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기준이야. 성경 공부가 기준이야. 전통이 기준이야. 그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전통적인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점, 신앙생활의 평형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곧 각이 맞아야 되고 수평이 맞아야 그 다음부터 쌓아나가는 모든 것들이 각이 맞고 수평이 맞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뒤틀려 버리면 집이 짓다가 엉뚱한 집이 되는 거예요. 수평이 안 맞으면 집이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보배를 가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모퉁이 돌 때문에 너희의 삶이 발라지고 옳게 되어지고 너희 삶이 복되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면 여러분은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살 때에 그 가정이, 그 삶이 복받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뒤에 여러분의 가정을 알고 싶습니까? 10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질지를 알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우리 100년 뒤에 우리 후손의 가정,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공자가요, 제자 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세 가지야, 10세대 후에, 10세대 왕조의 그 후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기준을 보면 안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기준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는가를 보면 100세대의 가정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10세대면 몇 년입니까? 300년 아닙니까? 100세대면 얼마입니까? 3000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그 기준이 우리 후손들의 삶을, 우리 후손들의 가정의 삶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세운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첨가하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삶이 복되게 될 수도 있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세운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빼버리고 그 선한 기준을 무시하면 그 가정은 볼 것 없다는 거예요. 후손들의 삶이 볼 것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3, 4대에 망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1000대까지 복을 얻는 가정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1000대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요,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할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2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운 그 선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그 가정이 오늘 내가 복을 받고 살다가도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세운 그 믿음의 기준을 차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복하고 내가 받은 복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그 믿음의 복, 그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는 그 가정만이 1000대를 잇는 복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1000대를 잇는 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1000대를 잇는 복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